칠성은 탐랑,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곳, 파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두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민족은 1만 년 전부터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 한 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 칠성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성을 보게 되면 7개의 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2개의 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미제군과 고상옥황이라고 하는데요. 옛부터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한 분이 고상옥황에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칠성님께 기도를 했던 건 결국엔 뭐죠? 칠성에 계셨던 그 한 분의 하나님, 삼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고상옥황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고상옥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옥황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예, 옥황상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옥황에 계신 분,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우주와 인간과 이런 만물을 다스리는 분, 그 분의 이제 공식 호칭을 바로 옥황상제, 상제라고 불러왔습니다. 상제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을 보게 되면 이런 칠성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장례식 때 칠성판을 뒤에 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직은 다 젊으셔서 그런 문화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죽었을 때 등 뒤에 관 속에 칠성판을 깐다고 합니다. 바로 그 내가 왔던 그 하나님이 계신 칠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 문화 속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윷놀이 좋아하시죠? 다른 걸 더 좋아하시나요? 네, 윷놀이도 보게 되면 가운데 별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별, 북두칠성이 도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윷놀이입니다. 그래서 칠성 문화가 우리의 놀이 문화 속에도 그대로 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헤어스타일,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상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상투 다 아시죠?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동곳을 꽂은 그런 모습인데, 상투의 한자어를 보게 되면 상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상두. 상두의 두자는 북두칠성의 두자가 되죠. 그래서 귀찮게 머리를 그냥 이렇게 잘생겨 보이려고 그렇게 그냥 예뻐 보이려고 올린 게 아니라 바로 머리를 위로 올렸다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칠성에 계신 하나님, 상제님에게 나의 마음을 그대로 맞추겠다.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상투, 머리 모양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 상투라는 머리 모양에도 이 칠성 문화가 그대로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00년 전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이 유적지에서도 머리에 상투를 올렸던 흔적이 남아 있고요. 옥고가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그 문화가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상투를 올렸던 의식이 어른이 된다는 의식으로서 가장 이렇게 숭고한 의식으로 남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상제님과 나의 마음을 맞추겠다는 그런 뜻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제님을 우리는 삼신이라고도 불렀고 칠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을 본체로 하고, 그리고 칠성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조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삼수와 칠수를 합치게 되면 어떤 숫자가 되냐면 바로 십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십수를 우리 민족은 완전수, 하나님의 뜻, 상제님의 뜻이 완전히 열린 수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과 칠성이 음양짝이 돼서 상제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진다는 것을 이 숫자로서 표현을 해왔다는 거죠. 이런 문화의 뿌리가 바로 환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환국은 12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환국의 스티븐 테일러의 자아 폭발이라는 책을 보면 6,000년 전 중앙아시아 일대, 바로 환국이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 큰 기후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환국, 살기 좋았던 그 환국이라는 나라가 황폐해지고 그리고 건조화가 시작되면서 기근이 시작이 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12환국, 구환족 12개의 그 환국의 나라가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명이, 그 흩어진 환국의 사람들이 열었던 그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으로 열렸던 거죠. 그 12개의 나라 중에 수밀리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이 수밀리국이 서쪽으로 넘어가서 수메르 문명이 되게 되는데요. 수메르 문명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초기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크레타 섬을 거쳐서 지중해 문명, 그리스 문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대 문명도 수메르에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양의 학자들은 이 수메르를 뭐라고 하냐면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강 보이시죠?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문명인데요. 서양의 학자들이 수메르 문명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메르는 아주 갑작스럽게 앞선 문명이 전혀 앞에 있던 문명이 전혀 없이 독자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갑자기 그런 고도의 문명이 짠하고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수메르 문명이 바로 다른 곳에서 환국에서부터 문명을 가지고 새로 국가를 열었던 그런 문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메르의 창세 신화를 보게 되면 그 수메르에 있던 점토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수메르의 창세 신화를 보게 되면 수메르를 열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후두부가 평평하고 머리카락이 검은 인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뒷머리를 한 번씩 만져보더라고요. 네. 바로 원래 그렇게 그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검은 머리를 했던 후두부가 평평한 그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안샨으로부터 넘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이라는 것은 하늘을 뜻하게 되고요. 샨은 산, 천산으로부터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산은 무엇이냐면 환국의 수도였다고 이야기를 아까 했었죠. 환국으로부터 넘어왔다는 그런 내용이 수메르의 창세 신화, 창세 역사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최고 통치자를 바로 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환국에서도 자기 모든 사람들, 광명과 하나 되어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 사람을 인이라고 불러왔죠. 그래서 환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그 인이라는 말이 수메르에서 똑같이 최고 통치자의 호칭으로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메르의 이상향, 정결하고 광명이 넘치는 땅으로서 질병도 전쟁도 없는 신들의 낙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쪽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곳을 들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곳을 뭐를 이제 묘사를 한 것이냐면 천지 광명을 받아내렸던, 천지 광명과 하나 되어 살았던, 신들과 하나 되어 살았던 그 환족의 삶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딜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오게 되죠.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양의 학자들은 에덴 동산의 원형이 바로 딜문에서 유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환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메르 문명을 연구를 했던 학자인 크레이머 박사는 이 수메르인들은 동방에서 왔다라는 결론을 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지금 남아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원래 있었던 모양을 복원을 한 그림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를 올렸던 종교의식을 했던 그 제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주를 다스리는 7 주신을 받드는 제사를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칠성 문화가 그대로 수메르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칠성 문화가 어떻게 또 이어지게 되냐면, 수메르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7일의 순환주기 역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주일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주일의 원형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동양도 서양도 똑같이 일주일을 7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칠수 문화, 상제님을 모셨던 그 문화가 이런 역수 문화, 달력의 문화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의 이런 어떤 조각상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사르곤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르곤 왕은 어떤 분이냐면 수메르 초기 왕조의 혼란기를 끝내고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했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를 그 사르곤 대왕의 머리를 보게 되면 뭐가 있죠? 네, 글씨가 아주 잘 나와 있죠. 상투를 틀었습니다. 그런 칠성 문화, 우리의 그런 머리 문화, 헤어스타일 문화가 그대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원래 조각상을 보게 되면은 손에 들고 있는 나무 줄기가 보이시나요? 그 나무의 줄기도 세 줄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왼쪽 맞죠? 네. 왼쪽에 있는 나무도 세 가지의 이렇게 세 줄기로 뻗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 열려 있는 열매도 3개씩 있죠. 이 삼수 문화가 서양으로 그대로 수메르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유적입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그리스의 철학자고 서양 과학 문명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피타고라스는 다 아시죠? 수학 시간에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분이시잖아요. 네, 이 피타고라스가 사모스 섬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모스 섬의 피타고리온 마을에 있는 피타고라스의 동상입니다. 네,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숫자 3은 우주의 중심수다. 네, 피타고라스가 일찍이 탈레스의 주선으로 이집트에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이집트가 신바빌로니아의 대패를 당하게 되면서 바빌론으로, 수메르가 있었던 곳으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그렇게 되면서 12년 동안 머무르게 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런 수학 문명의 뿌리인 피타고라스도 이 삼수의 문화를 그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수메르의 수메르의 이런 사진인데요. 이 수메르가 이제 다른 이민족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수메르를 떠나서 이주를 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아시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부터 이제 여기 수메르가 있었던 우르 보이시죠?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인, 강을 건넌 사람들, 이 여기 보이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 문화의 시작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냐? 바로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우르국에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역사, 유대족의 역사를 쭉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나이가 이렇게 계속 들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아랍 아시죠? 네, 아랍 인종의 조상님으로 뿌리가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던 때에 삼신이 야훼 여호와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호와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찾아왔느냐,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바로 삼신으로서 세 명의 신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동방의 삼수 문화가 그대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삼신할머니 기억나시죠? 삼신상, 그런 문화가 비슷하게 서양에 있는 성경에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셋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서 그 이후에 아내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3대 혈통 계승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유대족에. 그래서 이 삼수 문화가 3대 혈통 계승으로 또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신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야곱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이 야곱이 신에게 승리를 한 이후에 이 신에게 이름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이름을 받았을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뜻을 보게 되면 바로 엘신을 이긴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해서 이긴 신이 누구냐? 엘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야훼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엘신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서, 여호와를 모시는 야곱이 엘신과 이기게 되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전에는 야훼는 사실 그 엘신 아래에 있었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야곱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되면서 야훼를 모시는 그런 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아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황국에서 이야기를 했던 12개의 나라가 있었죠. 그런 문화가 넘어가게 돼서 12지파가 이스라엘 유대족에도 생기게 된 거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니까 다른 형들이 질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연히 이집트 왕에게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총리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가나안 땅의 기근이라든지 이런 게 겹치게 되면서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그 요셉의 공로 등의 역사가 다 잊혀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아브라함인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죠.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끄는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집트를 떠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떠난 그 사람들이 너무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막 원망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개가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내리게 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뭘까요?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뭐가 생기냐? 바로 유일신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나 이외의 신은 모두 우상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어떻게 제사상을 없는 그런 문화까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원래 그 유대족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여호와 야훼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존재를 했었다는 그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를 모시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모시는 수많은 그런 부족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전쟁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절대자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여호와라는 분은 절대신, 그 신교에서 환국에서부터 모셨던 한 분의 신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유대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한 민족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기를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맥을 이어서 후손으로서 누가 오시냐면 구약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신약이 있죠.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신약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외쳤던 그 기독교의 주제가 바로 이 한 말씀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테시바흐라고 합니다. 테시바흐, 원래 그 회개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되돌아오다, 대답하다라는 뜻이 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으니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 사실 담겨 있는 거죠. 마태복음인데요, 주기도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구절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구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볼트만은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외쳤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유대족의 민족신인 야훼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 신교에서부터 오셨던 그 한 분의 하나님, 상제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제님의 뜻, 하나님의 뜻, 상제님의 뜻이 어디에? 땅에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죠. 이것을 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의 세상이 바로 십수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이 세상에 펼쳐진다는 뜻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신약을 통해서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게 본래의 가르침이었고요. 이것을 동양에서는 십을 십무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원래 목적은요. 19세기 말에 동방의 조선에서 동학의 창도사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이 소식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무극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라고 하죠. 아까 10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10을 우리말로 열이라고 하죠. 열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에 펼쳐진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이 어디서 다시 선포가 되느냐? 19세기 말에 동학으로서 무국대도, 하나님의 세상이 열린다라는 뜻, 그 무국대도와 다시개벽으로서 열렸다는 거죠. 최수은 대신사가 그래서 동학을 창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받아내린 주문이 바로 시천주 주문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천주님, 상제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증산도를 다른 말로 무국대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국대도란 무엇이냐? 우리의 무국대도인 우리 증산도의 사명은 무엇이냐? 원래 황국에서부터 섬겼던 그 한 분의 하나님을 바로 밝히고, 그리고 그 상제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거죠. 그 세상을 열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와 유대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어떤 이런 신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신교의 문화가 어떻게 서양으로 전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원래 외쳤던 본래 가르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